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이 깁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52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어김없이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 예배하며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쫓아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의 전부인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확신하고 인지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다면은 반드시 예수님은 여러분을 붙드시고 세우시고 또 인도하셔서 여러분의 앞길에, 여러분의 앞날에 주의 은혜 안에서 형통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유머 중에 유머 시리즈 중에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이별로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이별로 없는 것이 있는데 10대는 철이 없다는 거예요.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답니다. 집. 40대는 돈이 없고요. 50대는 삶이 없대요. 일에 묻혀서 삶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60대는 이제 은퇴하고 할 일이 없답니다. 일이 없다. 70대는 낙이 없다. 70대가 되니까 삶에 대한 낙이 없다는 거야. 낙. 네, 제가 70대에 이르렀는데 제 낙이 없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80대는 처가 없대요. 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아내가 먼저 갈 수도 있고 90대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이제는 뭘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다. 하나님이 곧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100세 때는요 다 필요 없답니다. 별로 우습지도 않죠. 근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유머를
이 글을 보면서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다 필요 없다. 100세가 되면 다 필요 없다. 네, 근데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필요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꼭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그분만 함께 하시면 그분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동행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또 소유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은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90세, 100세가 돼서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명예도 권세도 권력도 어떤 재물도 다 필요 없어요. 거기다가 또 건강마저도. 그때 필요한 건 뭘까요? 그때까지도 꼭 없어서는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사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와 함께 성숙해 가는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성숙의 마당에는 바로 나사렛 땅이라고 하는 나사렛 동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성숙의 마당에 즉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이 성장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불려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성장하시는 동안에 그분을 따르는 이들이 주목해야 할 두 가지 과제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두 가지 과제가 뭔가 여러분 깊이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이 과제를 잘 실행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애에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예수님을 쫓아 행하는 성공적인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가지 과제는 첫 번째 과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41절 42절을 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그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더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1년에 3번 6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경배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1년이면 3차례 예루살렘까지 그 먼데 지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 그 중에서도 특히 6월절은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그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날 6월절입니다. 자, 이때 예루살렘의 통행 인구가 평소에 3배를 넘는데요. 3배를 넘는다. 예수님 당시에는 무려 한 10만 명에 넘는 인파가 북적거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지금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응?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때 일종의 미아 사고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44절을 보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더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여기 뭐 생각하더라. 원어적으로 보면 습관적으로, 관례적으로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아이가 역시 예수님, 어린 예수님이 당연히 따라오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의뢰이 그렇게 많은 인파 속에서 가족들이, 친족들이 같이 우르르 해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보니까 당연히 알아서 따라오는 줄로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들도요, 이런 안일무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생활, 직분 감당 등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 내 졸고 있는지도 모르고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줄 알고 착각 속에서 예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없잖아 있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나는 신앙인으로서 정말 진실하고 올바른 성숙한 신앙일 거야. 의뢰이 습관적으로 우리는 주일날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줄 알고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모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습관적으로 당연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만 믿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며칠 전 유튜브를 통해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봤어요. 100% 맞는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성경을 근거로 생각을 해보니까 제 마음에 정말 우려가 생기더라고요. 네, 어느 한 분이 신앙이 독실한 분이 이제 천국에 간 거예요.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주님을 만났는데 반가워서 주님을 가서 끌어안고 싶은 마음인데 주님이 엄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내가 주님 주일날도 주일성수 잘했고요. 11주 생활도 잘했고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요.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한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리고 41절에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분을 너는 지옥으로 너는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향해서 명령하기를 이를 지옥에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나를 지옥에 던지십니까? 하고 막 울부짖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고 내 마음에는 내가 없느니라. 너에게는 내가 없었다는 거예요. 거창하게 신앙인이라고 자랑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자랑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진정 내 마음속에는 주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식의 신앙생활을 했고 주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대접을 받고 내 이권을 취득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만 해온 그런 삶을 주님은
어김없이 지적을 하면서 너희 마음에는 내게는 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너에게는 내가 없느니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순간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요 막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에게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 책임은 나에게 엄청나게 책임이 있다. 나 자신도 물론 그렇고. 이걸 생각하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구원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소망,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없이 신앙생활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졸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지옥불에 집어 던진다? 거기 영상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막 유황불, 막 뜨거운 유황불, 빨간 유황불, 그런 영상을 어떻게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유황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는 그런 영상이, 그 모습을 보니까 거기 생각을 해보세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돼. 마음을 쏟아서 신앙생활 해야 돼. 중심에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해. 그러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없다면 그 누구도 다 지옥으로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과의 동행을 상실한 것은 아닌지, 만일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깊이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분과의 동행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어떤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화려한 구경거리, 거대한 인파의 군중 심리가 우리의 관심을 돌려놓을 것은 아닌가. 현 시대에 우리의 시선을 자극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이 우리의 관심사가 돼서 우선순위가 돼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끌려가고 있지는 않는가. 새로운 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갈망한다면 오늘 우리가 혹시 주님을 잃어버리고 사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에 하나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무엇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느냐? 내가 무엇에 지금 마음을 빼앗기고 있느냐? 여러분, 며칠 후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 예수님을 찾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이 4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한 너를 찾았다. 네, 안양의 중앙공원에서 주한이를 잃어버렸을 때, 주한이 맞죠? 엄마 아빠가 어떤 심정으로 찾았을까요? 그 많은 인파 속에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한이 이름을 부르는데 평소에 부르는 소리 몇 배를 더 높여서 아마 주한이를 부르면서 이게 길인지 이게 숲인지 어딘지도 모르면서 그냥 헤매면서 찾아다녔을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그래서 찾았어요. 드디어 찾아가지고 별일 없으니까 괜찮다 막 끌어안고 이래야 하는데 어찌해서 네가 엄마 아빠를 외면하고 네 마음대로 다른 데로 가서 이렇게 엄마 아빠를 힘들게 만드냐 막 이렇게 혼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님은 지금 어찌하여 너희가 네 부모에게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49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신 할렐루야.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아버지 집이었어요. 아버지와의 교제였습니다. 아버지와의 교통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아버지의 집에 거함이 마땅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삶이 우리에게는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과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음에 두었다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요, 그냥 의식 없이 예수님을 따라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발자취, 그분의 전인적인 삶을 모방하는 것이 예수님을 쫓아 행하는 삶이에요. 여기서 순종은 단지 부모에 대한 순종만이 아닙니다. 부모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 순종을 참 잘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순종이 가져온 예수님의 전인적인 성숙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이 5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할렐루야. 자, 여기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성숙한 모습 네 가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성숙한 모습 네 가지가 뭘까? 첫 번째는 신체적인 성숙이라는 거예요. 신체적인 성숙. 52절에 예수님은 키가 자라가며, 그 말씀이 기록이 되지요. 즉 예수님도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숙해 가셨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어린아이 시절은 물론 건강한 성장이 참 중요하죠. 그렇다면 그 자란 성인들에게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이미 다 성장해버린 우리 성인들에게는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의 몸을 뭐라고 가리키냐면 성전이다, 그렇게 가리킵니다. 건강관리는 곧 성전관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이 것이 아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지 너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장수하기 위해서, 만수무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몸이 건강해야 돼. 근본적인 목적은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마음을 우리는 두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내 몸, 내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그래요. 오늘날 건강은 우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건강은 중요하지만은 건강이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 건강은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몸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몸은 종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는 것. 이게 진정한 예수님의 전인적인 성숙을 닮아가는 유일한 길 중에 하나라는 것. 또 한 가지는 정신적인 성숙이라는 것.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더라. 사람이 키워하신 채는 자라는데 지성이 함께 자라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성숙이 아닙니다. 지성이 지혜 다 나오네요. 참 이름 누가 지어줬는지. 하나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근데 아멘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는. 지성이야 좋으냐고 아멘을 할 수가 없겠지만 지성이는 아멘 했어야, 지혜는 아멘 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지어줬는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예수님은 그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방문해 그곳에 있던 선생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질문도 했더라. 할렐루야. 인간의 정신적인 성숙에서 질문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모르면은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문이 매우 중요한데 이 질문에는 지혜가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중에 하나는요, 자녀나 학생들을 질문을 잘하는 사람으로 키운다는 거예요. 질문을,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꼭 알아야 할 그런 부분들을 인식하고 질문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런 습관, 그런 교육,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은 5살, 6살 되면 뭐 뇌가 다 형성이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5살 정도 되면은 이제 말을 제법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질문이 제일 많아져요. 부모하고 걸어가다가도 부모가 볼 때는 이거 뭐 다 알고 있고 또 뭐 지금 우리가 가는 그 목표 지점 목적을 위해서 가는 그 발걸음에는 그게 뭐 그렇게 필요한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계속 물어봐요.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저걸 왜 저렇게 서 있어? 계속. 그때 이게 뇌가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 지식이 그때 확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또 어느 면에서는 평생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연령이고 중요한 질문. 자, 47절의 말씀을 봅니다. 47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된. 우리는 인간 예수로 오신 그분의 정신적 성숙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는 지식과 구별됩니다.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는 지혜를 뜻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지식이나 정보를 사용해서 바른 판단을 할 줄 아는 것을 가리켜서 지혜다. 그 지혜는 바른 판단을 할 줄 아는 거예요. 현대교육의 맹점은 지식이나 정보의 중요성은 가르칩니다. 학교에서도 일반 또 사회에서도 많은 지식이나 정보는 참 많은 가르침이 있어요. 근데 지혜의 중요성을 가르친 그런 경우는 드물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가 거룩한 지혜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그런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끌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신적인 성숙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회적인 성숙이 또
있다고 하는 사실. 5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할렐루야. 자,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열심을 내지만은 사회나 직장에서는 적응하고 기여하지도 못하고 동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 학교에서도 모든 동료들과 친구들과 함께 잘 공동체 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혼자 독불장군처럼 혼자 지내는 이런 경우, 한마디로 사회적인 성숙이 부족한 거예요. 사회적인 성숙이 부족하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뿐 아니라 동료 인간들에게도 사랑스러운 존재로 성숙해 가셨더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5절로 7절에서 너희는 교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사회에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할 것은 세상 한복판이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세상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그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돼요. 이게 사회적인 성숙을 이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5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저는 여기서 틀림없이 소년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공일을 할 때,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잖아요. 목공일을 할 때 그분이 만든 공예품, 즉 어린 소년의 예수님이 만드신 그 공예품은 우수한 질을 자랑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을 여러분의 고객,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믿으며 신뢰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신뢰하고 있는지, 여기에 사회적인 성숙의 중요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우리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마지막 한 가지는 영적인 성숙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 이걸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도 성전을 찾아 선생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것이 바로 그분의 즐거움이었어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워지는 이런 축복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거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이고, 그의 앞날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열려지는, 풀려지는, 형통하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병자들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의 인기가 아주 충천되어 있는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분이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행하신 일이 무엇인 줄 압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영적인 우선순위를 보세요.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그런 가운데 인기도가 높아가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두고 살아가는 것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여러분, 세상 일이 잘 돼도 공부가 남보다 더 열심히 앞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영적인 성숙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본받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사모해야 돼요.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언제나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더 큰,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여러분의 안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 은혜를 세상 밖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 차원뿐이 아니라 사회적인 영적인 차원에서도 우리는 성숙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매일의 생활, 매일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